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현혹해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바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비할지니라 하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고 바알과 아스라 선자들을 다 제거하고 바알의 신당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죽이지 못한 아합 가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달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첫째로 높아지려는 욕심 내려놓으라 라는 겁니다. 왜냐? 이 욕심이 죄악을 낳고 죄악은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남유다를 통치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왕의 자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 가장 어린 요아스 왕자를 빼냅니다. 요아스와 유모를 자기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아합의 딸답게 자기가 남유다를 차지하려고 친손자들까지 다 제거해버릴 정도로 포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자는 6년 동안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만약 숨어 있었다면 아달랴에게 발각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달랴라도 수색할 수 없었던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는데 여호세바의 남편이 바로 성전에 기거할 수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반란이 일어나서 아달랴를 살해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아달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이유가 뭘까요? 아합의 딸로서 아합의 왕권을 남유다에서 부활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의 죄악을 남유다 땅에도 퍼뜨리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다윗 가문의 왕자들을 죽여버리는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 땅에 바알 신당과 바알의 목상을 가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에 죄악이 가득하게 했다가 결국 자기 사위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일으킨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별로 은혜되지도 않는 이 아달랴 이야기를 이처럼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도 이 아달랴가 품었던 욕심,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런 욕심이 숨어 있다면 죄로 발전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하게 되고 그 죄악이 결국 장성하여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만일 있다면 이 욕심이 죄로 발전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미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이처럼 가장 먼저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우상에 미혹되어서 자신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속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자가 7세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 사람 아달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과 억압을 받았습니까? 하마터면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세바 한 사람에 의해서 다윗의 씨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해졌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절에 보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불씨가 되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나라도 세워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론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늘 말씀에 삶을 비춰보고 혹시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성령께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불태워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달랴처럼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세바처럼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청남대 견학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